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두 개의 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이 사회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입니다. 사회를 쪼개고 쪼개보면 가정이 나옵니다. 교회를 쪼개고 쪼개면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정을 쪼개고 쪼개면 부부가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 모든 기관의 핵이고 가정의 핵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되어야 하고요, 사회가 잘 평안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요, 가정과 교회가 잘 되려면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최초 인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최초인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남편이었고 하와는 인류 최초의 아내였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딸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의 숨이 코로 들어가면, 즉 생기가 코로 들어가면 살아있는 존재인 성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숨이 들어가면 인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반대는 짐승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마음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좋을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식욕대로, 성욕대로, 유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의 제한을 받아야 되고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고요, 인간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아내 하와는 무슨 뜻입니까? 하와는 생명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 생명에는 영혼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 영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자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자가 생명입니다. 여자에게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자에게서 좋은 규례와 인간의 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격과 생명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인격과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부부의 행복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생명이 부부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가정도 가정이 아닙니다. 인격과 생명은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고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로마가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진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소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생명의 집합체인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무너지고요, 사회도 무너지고요, 정부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초가 인격과 생명이 만난 부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부부가 건강할 때 자녀가 건강합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자녀가 나오고 불행한 가정이 모이면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인격 있는 남편과 생명 있는 아내가 만날 때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상적인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자기 아내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동물들과 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암수를 동시에 여러 쌍을 만들었지만은 아담과 하와 부부는 독특하게 갈빗뼈를 취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서도 안 되고 방이 나눠져서도 안 되고 신앙이 나눠져서도 안 되고요. 가치관, 인생관이 나눠져서도 안 되고요. 경제가 나눠지면 더욱더 안 되는 법인 것입니다. 제2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한 가정은 경제가 하나고 주머니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을 보면 경제가 둘이고 주머니가 둘인 가정은 반드시 불행이 나타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분열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마음도 신앙도 인생관도 가치관도 경제가 하나가 됩니다. 불행한 가정은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신앙관이 맞지를 않습니다. 가치관도 틀립니다. 돈주머니가 두 개로 나눠져서 경제가 두 주머니가 됩니다. 배우자를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시하지만 베러 하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더 좋은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는 혼자 있으면 반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나 남편은 더 좋은 반쪽이 배우자요 한 가정의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9절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가 잘 아는 어떤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잘 살았는데 그 아버지들의 만남 속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남편은 이혼하려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해놓고 계속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여자는 마가복음 10장 9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고 지금 변호사를 사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신기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죽인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가 어찌 나누랴. 그러면서 같이 살아보려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가정이 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귀한 신앙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시집 오면 사나 죽으나 끝까지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미풍양속이요 정해진 교훈이요 효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시집 오면 나는 이 집의 소유이다. 나는 이 집의 가풍과 정서를 따르고 이 집의 전통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참으면서 인내하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이혼해버립니다. 몇 번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못 좀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갔다가도 헤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신부는 결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저녁에 간식으로 감자를 사다 먹었다는 거예요. 감자를 먹으면서 케찹을 찍어 먹자, 설탕을 찍어 먹자, 우리 집은 케찹을 찍어 먹는다, 우리 집은 설탕을 찍어 먹는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될 사람이 감자에서 이혼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혼부부는요, 신혼여행을 가서 치약을 쓰는데 끝에부터 이렇게 짜서 쓰는 게 맞다? 따질 게 뭐 있느냐 말이야. 중간에서 누르던 어서 누르던 쓰면 되는 거지. 그러고 따진다고 둘이 싸우다가 또 이혼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을 생리학적으로만 생각하고 물리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인격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결혼은 영적 신앙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고 가정의 전통적 개념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신중한 결혼을 생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아담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리라 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남편들이 나를 비롯하여 아담의 고백을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법이고 남자는 여자의 신뢰와 존경과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자에게는 청각을 발달하게 해줬고 남자에게는 시각을 발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오늘 제일 이뻐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만 변해도 감정 표현을 해줘야 되고 반찬이나 밥을 지어 먹으면 맛있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이 그 코모디틱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가서에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이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으므로 여자들은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잘 환경 정리를 해주고 화장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옷도 맵시 있게 입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좀 몸매 관리도 될 수 있으면 하고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집의 환경도 잠시 변화를 주면서 가정 분위기를 잘 이렇게 변해 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걸고 방어하고 지키고 잘 사랑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여성들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발달되면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가? 여자들은 집에서 혼자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신랑 하나 바라보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술 먹고 엉뚱한 짓 하고 다른 데로만 시간을 빼앗기고 집은 돌보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일에만 관심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만 출석거리고 아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지 모르게 말은 하지 않지만 존재감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외로움이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된 여러분들은
아내를 잘 사랑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돕는다는 단어는 엣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남자를 도울 때 남자는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반쪽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남자를 돕고 격려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내의 격려를 받을 때 힘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요, 아내들은 당신이 최고야. 잘했어. 힘을 내세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서나 남편 불평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가지나 긁고 잔소리나 끌어붙고, 여자들끼리 차 마시면서 그 인간이니 그 작대기니 뭐 하면서 그냥 모이면 자기 남편 뜯는 것이 그것이 여자들의 삶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단어는 개역성경에서는 사모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자가요, 남편을 사모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한 남자만 생각한다는 것이고, 흠모한다는 것이고, 그리워한다는 것이고, 존경한다는 것이고, 이런 뜻이 사모한다, 그런 뜻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존경해 보세요. 가정의 전통과 질서가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뼈대 있는 가정이 되는 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가정을 잘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뼈대 있는 가정이 되고 질서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는 가정을 보세요. 자녀 교육 안 되는 겁니다. 뼈대 있는 교육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서지를 않게 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자는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요즘이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점점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나쁜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자꾸 여자의 권위를 높이는 반면 남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여자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의 믿음의 정통성이 쓰질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고 남편을 사모하지 않고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고 이런 데서부터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뜻으로 우리는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끼리 모이면 나는 내 남편을 이만큼 지배하고 있다.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아내도 좀 어디만 나갔다 오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주도권이 늘어나고요.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나갔다 오더니 좀 물이 들었구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구나. 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을 얼마나 사모하고 존경하나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격과 하와라는 생명의 만남이에요. 영적인 만남이 신앙적인 만남이고 인간의 만남이에요. 여긴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데는 찰떡궁합이 되어야 되고 악여 불로 꽉 붙여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요, 자녀가 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부 사이의 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요, 결혼하고 나면요, 자식만 치우고 남자는 머슴으로 알고요, 남자는 일꾼으로 알고요, 남자는 무슨 돈 버는 기회로만 알고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가 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가정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때, 한 신앙, 한 영, 한 가치관, 한 인생관, 한 세계관을 가질 때에 자녀가 잘 자라게 되고 효도하는 가정이 되고 자식밖에 모르고요, 남편 우습게 알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이 나중에 효도할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자식을 망하게 놓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행복의 약속의 계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주신 그만큼의 진하고 깊은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머리로 모시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상적인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가장 먼저는 최소 핵심 단위는 부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격과 생명이 만나고, 이거는 신앙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가정 주간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셋째 주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가장 이상적인 아담과 하와로 본 부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산남교회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자손들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또는 이 사회를, 이 정부를 잘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 때 그 가정들이 하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